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40년 이상 하면서 잘한 게 있다면 예배당 교회 개척하고 2층에 있을 때에 선교원을 했습니다. 선교원과 교회당이 같을 정도로 아이들 공간을 세를 얻어가지고 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40년 이상 지금도 선교원 제가 원장입니다. 왜? 잘 먹여야 될 거거든요. 아이들은 보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알아준 그 당시에 30대 우리 여집사님들이 있었어요. 선교원에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은 권사가 돼서 60, 70대 돼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청장년회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았던 아이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을 불렀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잘 키우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부모님들 모두는 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에 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결혼해서 검은 머리 하얗게 바래도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나와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기고, 또 예수님께 나가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가정에 효자가 태어나게 되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1등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경쟁의식만 생겨나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 그만 하나님 멀리하고 짐승처럼 사는, 물질 위주로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 주님이 만져주기를 바라서 데려오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을 하지요. 그 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라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유아세례 바치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성경원에서 말씀을 배워준 좋은 부모가 있는 곳에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뭡니까? 꾸짖는가?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라는 얘기죠. 성교원을 보내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아이들이 오는 걸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금 아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때의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른 결정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칭찬을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얼마 전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파괴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제자들 같으면 야 우리가 못 깼는데 우리 선생님 예수님에게 옥합 깨면 좋은 일이라고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화를 냈습니다. 왜 예수님께 그거 하냐? 그거 다 우리 주면 팔아가지고 쓸 텐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가만둬라. 참 마리아가 오늘 좋은 일 했다. 나의 장사를 위해서 한 거다. 그런데 제자들은 화를 냈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게 되면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왔는데 제자들은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선택해서 따르게 한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꾸짖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치관이 될 수 없다. 성경의 가르침하고 때로는 교회의 목사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꾸짖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꾸짖는 거예요. 야, 왜 그러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막지 마라. 어린 아이들은 보배다. 어린 아이들은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했다. 안수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에게 다리 걸려서 교회 직분자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시험받고 신앙이 흔들리고 고통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족하거나 넘어지면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아이들과 제자들의 보는 아이들이 다른 거예요. 또 예수님이 보는, 하나님이 보는 노인과 세속인이 보는 노인이 다른 거예요. 부모가 보는 아이와 남이 보는 아이는 달라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의 순수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이들의 소란한 것, 힘이 없고 절제 안 되는 부분만 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뭐 돈도 없잖아요. 교회 아이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손만 가지 뭐 유익되는 거 뭐 있나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오늘도 보니까 자 조그마한 박스로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는 소중한 거예요. 선교원을 하면서 빚져가면서 선교원을 했잖아요. 왜? 아이는 소중하니까. 이게 3, 40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은 소중한 겁니다. 아이가 가정에 많이 출산해서 동네마다 가정마다 넘치는 자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노합니까? 제자들을 보고 노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왜 이렇게 꾸지름을 받을까요?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외모를 취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권력 있고 많이 배우고 돈 가지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 오면은 막 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오면은 자꾸 뒤로 가라고 그러고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영혼을 보고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부자나 미인이나 미남이나 권력자나 지식인들을 대우하고 앞세우기만 하면, 잘못하면 인본으로 떨어질 뿐 아니라 세속화되어 버려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비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과부가 2렙돈 드리는 것을 보시고 야, 저 여인 가장 많이 드렸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말은 양을 보지 않는 거고 중심을 보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렇게 봤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 힘들어도 자녀 키워야 돼. 자기에게 졸랑졸랑 따라다니고 속 안 썩이는 짐승보다는 차라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 키워놓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는 소중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아끼게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끼지 않게 키우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기도 받고 한 그런 부모가 있었어요. 이 부모들은 좋은 부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큰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부르는 아이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했다. 이 아이들은요 예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노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에 불만을 가졌거든요. 그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의인을 보는 눈이 없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보고 노했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바르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위축이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위축이 돼요. 전도하는 것도 위축이 돼요. 그러나 위축되지 말고 진리를 전하는 또 믿는 실천하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감동된 대로 사는 거예요. 참 예루살렘에 있는 애들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델에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델에 사는 아이들은 참 불행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어요. 그 문화가 온 성에 베델에 있었는데 그 베델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성천한 후 엘리야가 이제 성천하고 또 그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이 작은 어린 아이들은 그 동네 문화와 부모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들, 그대로 받는 아이들입니다. 조롱하여, 대머리여. 이것을 본 엘리사는 돌아섭니다.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고수풀에서 앙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찌렸더라. 이야, 보세요. 42명 피비를 내나잖아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죄는 부모가 심기어준, 담아준 잘못된 문화, 저주받은 문화를 가지고 표현하고 행동했으므로 그들이 이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다가 선지자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주는 아이들보다는 부모들로부터 넣어준 그 문화와 부모들에 대한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심성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알고 호산나 찬송을 했다면 이 베델의 아이들은 선지자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의 방방곡곡의 아이들 중에 축복받아 사는 하나님의 아끼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심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산다면 오늘 베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엘리사를 조롱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도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 부르는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조롱하는 아이들에게는 뭘 했을까요? 숲속에 앙콤을 불러내서 42명의 아이들이 다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누구를 가까이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어떤 문화를 심어줘야 될까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 가르쳐야 돼요. 한번 더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네, 아이들은 소중한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